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처음에는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로부터 사도 바울은 많은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서신서 13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선교사십니다. 사도이신데, 그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당연히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여러분 쉽게 우리가 설명하면, 이 복음은 이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이 진리, 복음, 진리의 말씀,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이 복음,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할렐루야. 다 아시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아멘, 주님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함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영광과 존귀함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너무 기뻐가지고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대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그냥 기름을 부으세요. 할렐루야. 너는 예수와 같은 내 아들이다라고 기름 부으세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뭘 줘요? 성령을 주는 거예요. 보증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복음만 알면은 그냥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죠? 좋은 사람 진짜 많아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그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차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이 세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세계에서 반도체 그 1, 2, 3위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인텔. 사실 미국의 인텔이 원래 그냥 지배적으로 굉장히 많이 차지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대만에 반도체의 아버지가 있어요. 모리스 창이라고. 이 사람이 여러분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석사학위 받고 박사까지 받고
87년도에 부름을 받고 대만에 가서 이 반도체 회사를 세워가지고 세계 3대 회사로 만들었거든요.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자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저 세상 얘기 잘 못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만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 이렇게 부러워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할렐루야. 오직 누구를 부러워해야 돼요? 복음을 믿는 자들.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말씀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확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느니라.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믿는다고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넌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증거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그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멘. 날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인데 그 다음에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육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무엇을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스스로가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계획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생각, 착하고 의로운 마음, 정직한 마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탐하는 것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젊은이들 안 믿어줘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어야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보시겠어요? 17절 말씀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살아봐서 알잖아요. 저 오 목사님하고 동갑인데 좀 살아보시니까 알겠죠. 이 세상
그냥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데 누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녀도,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고 정말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정말 제가 대단한 목사라고 하더라도 또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발휘된다 하더라도 교회 사람들이 정말 몇천 명, 수만 명이 다니는 정말 대단한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약속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목회를 해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공부를 통해서, 학벌을 통해서, 학식을 통해서 또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병자를 고쳐서 그렇게 교회를 크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사님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복음을 모른 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인류가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까요? 왜 구원받는 자가, 복음을 믿는 자가 적을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 계세요. 너무 적다는 거예요. 다 구원하고 싶은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길 원하니라. 진리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한번 실제로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너무 잘 아셔서 미래까지 예측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까 좀 전에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 일 많이 하고 목사한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말 쟁쟁한 목사가 예수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자기는 육신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목양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새벽기도 엄청 많이 하고 성경책 많이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정말 이 타고난 기질 자체가 사랑이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사랑도 많고 실력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이런 교회 우리나라 세계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 교회가 정말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교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거의 정확해요. 저 서쪽으로는 그냥 정말 기도해서 막 병자 분장 고치고 말이지. 전 거기서 죄송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허리가 병원에서 낫지 않는 허리를 낳았어요. 젊었을 때. 제가 담임 목회하는 그 교회 권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청빙받아서 갔었을 때 거기 다니는 권사님이 자기는 자랑하는 거야. 그때 나 고쳐졌다고. 나 그때 양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얼마나 불평불만 많이 한지 아세요? 얼마나 막 성도 교인들하고 싸우는지 아세요? 아니잖아요.
저 동쪽에도 어마어마한 정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막 복받으라 막 그냥 정말 오늘도 제 그분의 말씀을 잠깐 저 아침에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 진리 복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교회가 성전이라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출석하라는 거예요. 출석하고 열심히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설명해요. 그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 교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기 있는 구원받은 그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이런 그 주의 종에게, 사실 주의 종이 아니잖아요. 마귀의 종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마귀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나는 모른다 그러겠죠. 불법을 행하는 자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만약에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저 어떻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볼 때는 광주 사랑의 빛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인데 그 다음으로 큰 교회네 여기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 두 번째로 많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명이 저 몇십만 명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복음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렇죠 깨닫고 믿어지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다음 할 일은요, 그 다음부터 믿음이 계속 성장해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는 복음을 믿었을 뿐인데 복음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을 뿐인데 계속 말씀에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주시지만 계속 왜? 복음을 믿으니까 우리를 아버지의 약속대로 의롭게 살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누가 일하셔야 돼요? 우리 할 일은 믿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를 굉장히 존경해요. 목사님한테 계속 배워요. 매일 여러분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도 동영상 해서 말씀 제시하는 성경 말씀 다 정말 여기밖에 현대어 성경 보는 데가 별로 없는데 현대인의 성경 일반적으로 교회는 공동본에서 이거만 보잖아요. 우리 오영수 목사님은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도 대단한 거예요. 현대어 성경도 보죠? 그죠? 시음말 성경도 보죠? 얼마나 좋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오 목사님밖에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목사님이 주일마다 전하는 말씀 중에서 이게 복음이다.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는 나를 축복하는 귀한 말씀이다 라고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저절로 떠올라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진리의 말씀 성경책 속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을 벗어나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서신서들이 다 어떻게 해요? 바르고 선하고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그런데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들, 아버지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해주겠다고 한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쉽습니까? 정말 쉬워요. 하나님만 알면 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세계 최고의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없어요, 별로요. 있다고 한다면 서울의 사랑의 빛교회라고 할까? 엄청 거기도 열정이 많아요. 교회는 몇 명 안 돼요. 교회 몇 명 안 돼요. 그래도요, 부러워하질 않아요, 우리는. 왜?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니까. 정말 주님의 교회도 함께 하시지만, 광주 사랑의 빛교회도 함께 하시지만, 아니, 천하를 다 가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 무엇이 제가 정말 부럽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저보다 더 아시니까 그거는 제가 부러워요,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책을, 진리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복음 간단하잖아요. 복음 간단하죠? 간단하죠? 간단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냐고요? 우리 때문에.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지금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신의 성품으로 살아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깨끗해야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 들어오시지. 우리가 더러운데 어떻게 들어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단하세요. 아니, 우리 제 문제 다 해결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아버지 약속이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이 성경을 문자로 기록을 해서 이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큰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이시고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사실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뭐가 예뻐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슴 창에도 찔리시고 가시멜로관도 쓰시고 정말 많은 곤욕을 당하셨지만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미물 같은 우리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위대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다 하시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말씀 줄여서 그냥 핵심적인 말씀만 전할게요. 할렐루야. 자, 첫째 것을 폐하시고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걸 폐하시고 둘째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의롭게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둘째 것이 뭐예요? 둘째 것이 뭐예요? 사실 구원하시려고 원시언약 아담과 이브 때 원시언약으로 죄를 졌을 때 원시언약으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둘째 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줬잖아요. 아버지의 약속을.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오영순 목사님께
한 몇 달 전인지 한 6개월 전인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할례 언약을 가르치시면서 창세기 10장 1절을 가르치시면서 이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치시면서 놀라워요. 아니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데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어떻게 해준다는 말씀을 제가 오 목사님 영상을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바로 메모했어요. 제가 바로 뭐예요?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 목사님 통해서 배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당신의 그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새 언약, 우리가 지금 진리의 법으로 글쎄 예수 안에서 사는 법, 세계명, 주님과 함께 살아 동행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언약 때문에 또 약속하신 거예요. 새 언약으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 이 말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뭐예요? 이 말씀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선하고 의롭게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노력해봤잖아요.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더라고요. 계속 그냥 악한 생각만 날 뿐이지. 이야,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이야, 제가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어서라는 말씀을 글자가 3번역이나 다른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3번역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누구에게?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순종하게 해요? 우리는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22절 말씀 봤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인데, 아멘하고 고백했을 뿐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도 있어도요, 여러분, 이 말씀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만 살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이 되고 싶습니까? 의인이 되고 싶습니까? 의인이 돼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믿기만 했을 뿐인데 누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기존의 그 인문학 그 이론을 통해서 세상적인 머리와 지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간다니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 같은 의미예요. 제가 그 설명해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아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0절에는 뭐예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증거로.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줘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래요.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깨달았을 뿐인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약속,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믿었을 때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는 받았으니. 할렐루야. 약속의 성령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명기 3장 6절의 말씀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믿었을 때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좀 전에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장 20절, 21절,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인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너는 내 아리다라고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의 말씀, 복음이 같은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제 지갑에 6만 원인데 다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의 부모가 책임질까요? 여러분의 더 많은 그 삼촌이 책임질까요?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랑 동급이에요. 다. 우리는 동급이에요. 동급.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는 다 똑같은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더 많이 또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좀 덜 누릴 수 의찬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세상에 그 재벌의 그 아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신이시고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린다고 에베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말씀 봤으니까, 자, 제가 이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성령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 말씀도 구약에 다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아주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면, 세 번의 성경을 보면, 두 번째 언약, 이 신명기 3장 6절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새 언약이 뭐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이잖아요. 그것이 진리의 법으로 지금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분이 친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기록해 두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도 이것도 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두 말씀 보고 이 두 말씀대로 이렇게 믿고 살았더니 육신에 어떤 축복을 주는지 그것도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 복도 누리셔야 되잖아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이 축복까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다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자, 진도를 좀 나갈게요.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을 하니까 쉽죠? 그죠? 다 여러분 목사님 다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수준이 제 수준이에요. 제가 조금 더 이 은혜를 누릴 뿐이지. 할렐루야. 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지금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믿으니까 성령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여기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고린도 후서 6장 16, 17, 18절을 보면요 그렇게 또 나는 너희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시면서 18절을 보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하시는 넌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는 내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구약시대 때 이미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에덴 동산같이 살게 해주겠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험난한 이 재앙이 막 내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에덴 동산과 같이 에덴에서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평안하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에스겔 6절 2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33절은 에덴 동산을 말씀하시면서 자, 이 두 번째 약속 또한 새 언약 이것을 어떻게 이루신다? 성령님을 보내줘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니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아버지의 약속을 믿어야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만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으로 사니까 예수님 몸이죠. 그분은 우리 머리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이나 그 18절에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머리시라는 거. 우리 예수님 몸된 교회라는 거. 그 교회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인 거 아시죠? 할렐루야. 27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는 저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딱 그 명령처럼 보이잖아요.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그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하, 아버지께서 지킬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난 지킬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에 자유하셔야 돼요. 율법에 자유하셔야 돼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자 우리가 잠깐 이 말씀하고 복된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겠어요. 3장 5절과 같이 5절도 보고 3장 3절을 보시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보면서도 여러분이 좀 싱거운 표정을 지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면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딱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할렐루야. 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 내가 성령 세례 받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거기까지 생각이 들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을 쉽게 다 설명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왕권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니 제자들 500여 제자들이 들 중에서 실제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본 사람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신 줄 120명이 봤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 왕권을 가지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설명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는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영적인 일이 영적으로 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저희들은 이게 엄청난 권능이라는 것을 마가복음 9장 1절은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인데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권능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니까 어떤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도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보면서도 여러분 또 싱거운 표정을 좀 줘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버지가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아버지 말씀 믿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해답이 떠오르면서 아주 그냥 기분 좋잖아요, 그냥. 나를 그냥, 나를 이렇게 모든 하나님 형통하게 해준대요. 당연히 내가 받을 거 아니에요. 이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이 말씀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육체적인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해당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바르게 생활해도 이런 축복 못 받아요.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 봤어요? 별로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믿었을 뿐인데 진짜 형통하더라고요. 제가 부흥사로 왔으니까 그 간증해도 되죠? 실제 이런 거를, 이 간증이 있어야 부흥사, 천국복음 부흥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1호예요. 아니, 저 말고 오영수 목사님 계시구나. 죄송합니다. 제 2호. 그런 간증이 제가 있다니까요.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여러분까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오영수 목사님으로부터 공부 배우는 진리의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딱 대면 여러분이 그냥 그냥 말은 일부러 절제하는 마음을 성경이 주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신명기 3장 6절 이 설명하려고 딱 하는데 여러분 중에 성경 말씀을 읊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셔야 되니까, 설교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영석 목사님이 이렇게 세계적인 이 놀라운 이 목사님이 되신 것, 왜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저도 여러분 앞에 왜 이렇게 섰을까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너무 황송해요. 난 그냥 사랑했을 뿐인데,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었을 뿐인데 계속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쓰시려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시편 1편에 말씀 주신 거예요. 그걸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을 믿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설명해 놓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렇게 살지 않게 주님께서 해주신 줄 믿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성령을 줘서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구약시대의 이 말씀.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올해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듣고 배우지 아니하면 예수님께는 올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뭘 가르쳤어요? 할례의 언약 가르쳤잖아요. 두 번째 언약 가르쳤잖아요. 새 언약 가르쳤잖아요. 이 모든 것을 성령을 주어서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뿐인데 3절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든 일 다 형통해요. 제가 대기업에 젊었을 때 대기업에 다녔고 30대 초반 재무과 책임졌어요. 대기업에. 안 놀라세요? 대학교 4년 졸업하고도 30대 초반에 재무과 책임자 될 수 있어요? 못 돼요. 저는 뭐예요? 고졸 출신이에요, 고졸 출신. 근데 30대 초반에 재무과 책임자였어요, 제가. 대기업에. 안 놀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를 그런 스펙을 쌓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제가 회사를 박차고 나왔어요. 사표를 내도 사표를 안 받아요. 워낙 일을 잘하니까. 죄송해요. 이런 말씀하면 안 되는데. 아니, 저도 잘못 나왔네, 말이. 워낙 일을 잘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사표를 내면 수리를 안 해줘요. 수리를 안 해줘요. 제 아들이 지금 30살이에요. 제 딸이 28살이에요. 아들 돌 때 하도 사표를 내도 수리를 안 해줘가지고 제가 아예 사표를 내면서 동시에 전 부서, 제가 본부에 있었으니까, 본부 중요한 부서에 있었으니까 전 부서에 다 그냥 선전하러 다녔어요. 나 그만둔다고. 다 그냥 본사에 소문이, 부서마다 소문 나니까 그때서 사표가 수리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이후에 또 세무사로 또 돈 많이 벌었어요. 우리 30년 전에 여러분 하기스가 그때 나왔어요. 하기스. 아시죠? 하기스가 그때 나왔어요. 여러분 하기스가 얼마나 그때 비싸고 귀했어요. 집에 가면은요 하기스가 몇 박스 쌓여있게요. 몇 박스? 10박스. 가면은 거래처들이 막 줘요. 거래처들이. 유황멀리 대리점들이 있었는데 오셨냐 그러면서 막. 여러분 사무실 가면은요 젊은 직원들이 한 대여섯 명 있고 나중에 10명까지 됐었는데 30대 중반에 김머리 33살이 그만두고 아니 사무실 또 대장이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근데 직원들이요 저만 가면 출근 딱 하잖아요. 대장이니까 몇 시에 출근할까요? 한 10시에 출근하잖아요. 직원들이 출근해도. 그죠? 10시에 딱 출근하면 직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인사했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저는요 사실 솔직히 여러분 고백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저는 정말 순수하니까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진리의 법을 모르니까 의롭게 못 살잖아요.
이 주중에는 어떻게 세상적인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 살아요. 주일에만 가서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제가 만약에 계속 잘 됐으면 어땠을까요? 아유, 불행했죠.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몰랐으면 불행한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세언약의 일꾼 되었잖아요. 여러분도 세언약의 일꾼이지만, 할렐루야? 그럼 최고죠, 인류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요, 집이 67평이었어요. 아파트가. 옆에 42평 아파트가 제 옆에 있어요. 사무실로 또 있어요. 개인 사무실로. 와이프 차를 사줬는데 어떤 차 사줬을까요? 와이프 차를 사줬는데 3,500cc짜리 3,500cc짜리 고급차를 사줬어요. 그렇게 잘 나갔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모른 채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요, 결국은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게 해가지고 삶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망했는데 어느 정도 망한지 아세요? 언제 망했어요, 제가? 아들 고1 때, 딸 중2 때.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생각해봐요. 가장 그냥 막 예민하고 막 짜증 부리고 막 이럴 때잖아요. 막 돌봐지, 막 신경 써도 막 돌보기 힘든 그런 때인데. 애들이 그때부터 어떤 인생이에요? 알바 인생이에요, 알바 인생. 아빠가 망했는데 그냥 저 바다 밑까지 망했으니까 자기 용돈 자기가 벌어야 돼요. 중학교 2학년 애가. 제가 8년 전부터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말씀을 붙잡았더니 주님께서 축복하시는데요. 애들이 고1, 중2였는데 애들이 알바 인생이었잖아요. 대학생들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지 취직이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취직하기 힘든 때인데 애들이 대학교 때도요, 주말에 알바하죠. 방학 때 되면 그냥 올 알바하죠. 공부 언제 합니까? 도대체 공부 언제 해요? 그런데요, 아빠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하는 모든 일 형통하게 해주겠다. 얘네들이 2016년도에 26, 24살 4년제 대학교 나와가지고 다 전공과학과 관련된 2월달에 졸업인데 1월달에 다 좋은 회사 취직됐어요. 어제 우리 딸을 제가 그 아주대 삼거리에서 딱 그 차를 아빠 자기가 늦게 오니까 자리를 데리러 오래요. 그 차를 태웠어요. 딸을 차에 태웠더니 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는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사랑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사랑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사랑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아들이요, 좋은 며느리가 우리 분당 야탑교회 큰 교회 김병삼 목사 그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왔어요. 만나교회 다니다가 1년 6개월 전에. 자, 우리 딸은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어요. 대학교도. 근데 뒷문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졸업식 때 갔더니요, 뒷문으로 들어간 애거든요. 후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밀려서 이렇게 앞에. 알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졸업식 때 딱 갔더니 그 4년 동안 보건계열 치의생사인데, 치의생과였는데, 보건계열은 4년 동안 그 의사 담임 교수가 똑같아요. 4년 동안. 얘 딸 졸업식이니까 부모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담임 교수를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담임 교수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딸을 툭 치면서, 네가 졸업할 줄 몰랐다고.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뒤에서 놀았다니까요. 근데 얘가 아빠처럼 순수해가지고 CCC에서 활동했어요. CCC에서. 대학교도 CCC 학교 다녔거든요. 그런데 얘가 보건계열에 논문상 받았어. 논문상.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애가 말을 똑똑하게 하더라고요. 아빠는 잘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자녀 축복하세요. 제가 아주 망했다 그랬잖아요. 망했는데 목사가 됐어요. 2010년도에.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목사는 집도 절도 없애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실제 집이 없잖아요. 망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셔야 돼요. 우리 집 정원이요, 54만 평이에요. 그 집이 우리 집사람 집이 돼버렸어요. 우리 부부가 집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좋은 집을 전세로 딱 들어가게 하시더니, 이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경매가 돼버린 거예요. 경매에 나왔어요.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 집주인이. 아니 1억 3천이 전세인데 세상에 경매가 돼버리면 4천만 원밖에 못 건져요. 와, 돈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주님이 다른 사람 도움 안 받고 그냥 그 집을 사게 하시더라고. 저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 집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또. 아니, 54만 평이 우리 정원이라니까요. 한번 다 놀러 오셔도 돼요. 호수가 큰 거가 2개가 있어요. 안 믿으세요? 광교 호수공원이 우리 집 앞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이 담임 목회하다가 개척했기 때문에 교인수가 없어요. 제가 이 은혜 받고 복음을 전했더니 갈라지더라고요. 그 교회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와서 3년 동안 가정만 예배드리다가 지금 몇 명 나오게요? 13명. 기적이에요. 제가 담임 목회했을 때 전도 한 명도 못했는데, 목사님, 13명이에요. 진짜. 13명이에요. 저까지 13명. 우리 그렇게 공부 못했던 애가 여자애가 딸이 논문상 탔다고 그랬죠? 걔 남자친구 생겼어요. 남자친구 생겼는데 걔가 어디 다니게요? 우리 교회 다녀요. 왜냐면 너 교회 안 다니면 난 너 안 사귀겠다. 근데 걔가요, 저랑 성격이 비슷하더라고요. 착하더라고요. 걔가요, 저는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1년 남았어요. 너무 이쁜 거 있죠? 걔 우리 교회 다녀요. 제가 오늘 여기 오느라고 카메라 이게 하는 것 좀 가르쳐주고 왔는데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요, 저는 실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함 없이 살고 있어요. 저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아요. 아니, 목사가 사례비 안 받으면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얼굴. 때깔이 너무 좋잖아요. 집이 34평인데, 새 아파트인데, 와이프 사무실은 거실이고, 제 사무실은 안방인데, 안방에 1m 80짜리 책상을 갖다 놓고, 침대 갖다 놓고, 막, 붙박이장 갖다 놓고, 막, 이런데도 방이 되더라고요, 큰 방이. 양쪽에는요, 정원에 2층인데, 그 아파트가 옆에 호수가 없어요, 우리 집만. 500몇 세대인데, 2층인데 우리 집이 옆에 호수가 없어요. 단독 호수예요, 단독 호수. 안방에 들어가면 창문이 이쪽 다 창문으로 유리되어 있어요. 앞쪽에는 54만 평 정원이죠. 여기는 또 이 아파트 단지 숲이 우거져 있죠. 저 거기서 세무사 일을 해요. 전 뭐 먹고 살아요? 주님이 세무사 일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사 일을 하고 있어요. 와이프 별로 일 안 해요. 매일 놀고 막 집에 있는데 한 달에 월급 받아요. 연봉 2,500이에요. 연봉 2,500. 아니, 목사님들 사모님은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다들 어디 가서 저 부산 행복한교회 우리 오 목사님하고 친하신 서경신 목사님 부산 행복한교회 가서 4월 8일 날 붕의하고 왔는데, 어느 교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은혜 받았대요. 그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가실에서 뭉집에 마치고, 사모님이 월급 받으시는 게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사모님들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생각해봐요. 저는 오 목사님 제가 존경해요. 정말 이 교회 개척하셔가지고 대단하시잖아요. 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 때문에 목사님이 심근경색 걸렸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그래,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만약에 오영선 목사님이 여기서 그 사역을 안 했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 목사님 보내시고 고생시키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면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오 목사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고생은 다시 하고 오 목사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든 일도 실제로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섣불리 이 사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막 사이가 막 사업을 하려고 막 벌리지 마세요.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배우자 구하는 것도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찾으면 돼요. 없으면 결혼 안 하면 좀 안 됩니까? 죄송해요. 해야죠, 그래도. 주님께서 좋은 배필 다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 동행하는 여러분 이미 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오영수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놀랍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목사님과 교회로 더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